오늘 말씀해 보면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 나오는데 이 길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생명나무의 길, 생명의 길은 말이 좁은 길이고 말이 좁은 문이지 아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루 도는 그룹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다 닫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결국 창세기에 보면은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니까 거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 끝에 좁은 문, 그 길은 협착하고 아주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과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잘 살려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잘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을 육적인 고난의 신앙이라고 이걸 좁은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물질의 복도 받고 모든 복을 받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안일한 삶을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남에게 선을 베풀어가면서 봉사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러면서 나를 막 사람들에게 뭔가가 내가 해야 좁은 길로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개와 돼지 지난번에 배웠죠? 개와 돼지에 대해서 개와 돼지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대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라 그랬죠?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가 내가 대접 받으려면 남을 대접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다 생각했죠? 그런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하려면 대접을 해라. 이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한참 오래돼가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로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시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대접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함으로 인해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통해 가지고 우리를 대접해 주면서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이라는 대접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대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을 말했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그렇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다 까먹어야지. 그러면은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결정자. 내가 결정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자.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통해 가지고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자체를 내놓아야 된다. 그 믿음이 뭐냐?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권자, 주님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에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라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 그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는데 열심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대접,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걸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너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난의 문으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라, 이러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십자가로 대접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접을 내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놓아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좁은 길 좁은 문이 나오면은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착하게 선하게 뭔가가 남을 대접하고 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한다면은 말이 틀린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고생한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 가겠네? 그쵸? 그러면은 내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 안에서 내가 살면서도 편안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막 안전하게 좋게 행복하게 살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나? 이해가 돼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쉽게 가르쳐 드릴까? 네?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네. 지난번에 우리 개, 돼지 이거 배웠어요? 네. 개, 돼지 배웠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배웠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그것도 배웠고, 지금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라고 이것도 배웠어요. 그런 걸 다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또 약간 해주는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착하다. 근데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 이게 내 노력으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와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뭔가가 내가 남에게 아주 베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안에서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이러면은 뭔가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저거 뭐 신앙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수도원에서 수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가 남을 위해서 베풀어가면서 도와가면서 착한 일 해가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녀들이 다 천국 갑니까? 수도원에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노력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은 다 구름과 천사들이, 다시 말하면 여기 구름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다 막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봉사한다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 좁은 길은 예수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양의 문, 바로 예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에 자기 일생을 올인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손해도 감수하고 상함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자기 영광을 챙긴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 누구지? WCC 대표 그 목사님 하여튼 장로님이 똥을 푸고 했잖아. 몰라요? 이번에 그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내 이름 알았는데 잊어버렸네. 그 장로님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라도 자살하면 지옥이라니까요.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생명은 주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 나오면 되지. 그 교회가 싫으면 그 교회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잘못해가 WCC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이 목사님은 아니다 싶으면 그 교회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생명은 우리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살까지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내가 저기 가는 거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가치관을 챙기기 위해서 본성에 의해 남에게 착한 일하고 인정받고 막 이런 거는 결국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지난번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를 했습니까? 나무가 변하지 않는 그 자가 일하는 것이 다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푸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푸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다 했어.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목사예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를 했습니까? 나무가 변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아무리 다듬고 착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나무로, 포도나무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가지고 포도 가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나무에 내 가지가 접붙임 바다가 포도 가지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라 했어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 다 우리 예수에게 붙어 있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부터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타락한 인간, 이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천국 가려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을 지켜가면서 윤리를 지켜가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가 없으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우린 돌았으면은 죄 짓고 있어요. 그렇잖아. 나는 아니야, 착하게 살아, 나는 죄 안 지어. 그 사람들 거짓말이야. 우리 생각으로도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돼 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되고부터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여러분 연탄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연탄은 연탄 아닙니까? 그쵸? 숯궁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 해도 숯궁에서는 검은 물밖에 안 나와요. 하얀 물이 안 나옵니다. 연탄도 아무리 닦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교류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사명이라고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지켜가야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게 사명이다. 내가 사람들 의사 받았으니까 병 고쳐야지, 이게 사명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거를 듣고 이거를 주님과 같이 붙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천국 입구에 가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너 어떻게 왔냐? 묻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래요? 예,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시민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 주민등록증 다 있듯이 천국의 시민권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천국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온갖 계계를 다 부르고 있잖아요. 온갖 액세서리를 다 붙이고 있다고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런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로만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나의 능력, 내가 한다는 것을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잖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지금 이 성경을 다 외우고 오직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는 최고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자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한 거 다 잘못되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다 버렸잖아요. 배설마같이.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돈도 필요하지 천국 가가지고 뭐 돈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돈 필요해요? 예? 이 땅에 살 때 돈 필요하지. 그래서 죽을 때 보면 돈 갖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 말은 이병철이도 돈병철이라 했잖아요. 갈 때는 양쪽 손을 이 관 밖을 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병철이가 갈 때 양쪽 손이 관 밖에 나왔대요. 난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만 들었습니다. 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 안 갖고 갑니다. 천국 가면 결혼할 줄 압니까? 천국 가면 결혼해요? 천국 가면 결혼 안 해요. 이 땅에 있을 때 결혼하고 사는 거지. 이 땅에 있을 때 자식 놓고 사는 거지. 천국 가면은 결혼도 안 해요.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아요. 그냥 예수님하고 신랑 신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뭔가를 내가 해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막 학생들 이거 무슨 건이야? 데모권. 예? 데모하는데 보면은 거기서 막 자기가 자결하고 분신하고 뭐 이석유 부어가지고 불사르고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죠. 지금도 제가 그랬어요. 문재인 씨 알죠? 네. 문재인 씨가 지금 단식하고 있다 했죠? 단식 뭐 며칠 하다가 지금 병원에 갔다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단식하면 하다가 죽으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게 다 웃더라고.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한다는 거. 내 자랑하는 것이에요. 대학생들도 분신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학교를 어떻게 하고 저거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챙기기에 바쁜 건데요.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이제는 예수의 은혜, 내가 먹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내가 일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내가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내가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나는 무지한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고백할 때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뭔가가 내가 고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 내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당신 최고입니다. 그러고 간디는 최고지. 간디 알아 몰라요?
그 사람은 청빈한 삶을 살고 그 사람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고 그러는데 간디가 천국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그거 한다 해도 예수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고 주님은 남들 보기에는 나 못해요 나 뭐 이러면은 남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남들 보기에는 또 바보 같고 뭐 할 줄 모르는 사람 같고 아무도 보잘것없는 사람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예요. 나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안 해주면 난 못해요. 이렇게 살면은 주님이 그다음부터 책임져 주신다니까. 내가 잘난다고 뭔가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면서 예수님은 뒷전하고 예수님이 뒤로 하고 예수님 섬기는 건 뒤로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걸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다 뺏겨버리고 세상 것에 내 마음과 몸과 다 뺏겨버리면은 결국은 그런 사람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 앞에로 향하고 주님 뜻가운 대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예수 성령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 무엇을 구하나 예수의 영을 구하고 무엇을 찾냐 예수의 영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나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나와 있으면은 염려 걱정 없어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돈 찾아 놓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갈 때 빈손으로 간다니까. 천국 돈 갖고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수님 알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이사야서 64장 6절. 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린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이 사람의 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건 다 걸레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 같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의는 없어야 돼요. 나의 의는 없고 예수의 의만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게 내 의예요. 내가 노력하게 내가 나타나는 것, 내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 다 내 의야. 내가 뭔가가 해가지고 이거가 교회 지어주겠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런 사람 교회 지어준 사람 못 봤어. 교회 지어줄 사람은요 조용하게 있다가 지어준다니까. 저도 이 교회요 처음 이 교회 할 때 제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암 환자를 많이 고쳤어요. 암 환자뿐만 아니라
뭐 3개월도 못 산다 희귀병도 이 손가락 발가락부터 나무로 끝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병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병원에서 3개월도 못 산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근데 그들이 목사님 교회 지을 때요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 교회를 딱 시작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사람을 그러면 또 홀딱 믿는다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좀 헌금할 수 없습니까 했더니, 아 지금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쩌고저쩌고 10원도 안 하더라니까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헌금을 하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은 내가 믿고 저 사람은 해주겠지, 저 사람은 진짜 하겠지 하는 사람은 다 안 해주더라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라니까. 사람 믿다가는 큰 코 다쳐요.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배신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한두 번 안 당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안 믿어. 사람 안 믿습니다. 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교회 지어줄게, 내가 이거 해가 헌금할게, 내가 이거 해가 뭐 할게 하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은 다 자기 공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 진짜 주님이 기뻐서 한다면은 말 안 해. 조용히 해가지고 돈 나타나면 그냥 딱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내가 입으로 떠드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하는 말 같아요. 저도 당해봐가 알아요. 여러분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다 더러운 걸레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땅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오직 예수만 나의 결정권자가 되고, 예수만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만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경외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자들은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존재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명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자존심 챙기게 하고, 열심히 자기 구원을 챙기게 하고, 열심히 자기 천국을 챙기게 하고, 열심히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하고 살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내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이걸 해라 할 때는 주님 앞에 받은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사람들 앞에 잘났다고 막 안 났어도 주님이 스스로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가신 길이요, 아까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 했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면은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평안의 길이에요. 편안해야 마음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니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길이에요. 세상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려. 맡기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겠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뜻가운데 하옵소서 하다 보면은 주님이 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